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계시는 동안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또 그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고 나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적과 표적, 병 고침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예수님의 많은 병을 고친 이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맨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오셨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고쳐주셨고 많은 또 예수님께서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을 무리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 앞에 앉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 대표적인 이 환자들, 여기 기록된 환자들은 그 당시에 정죄를 가장 많이 받고 이런 병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자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된 것이다 당연하다 해서 천대받고 또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는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인지 다리 저는 사람인지 또 귀 먹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잘못을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통해서 가장 그 당시에 저주받고 구제불능이고 저들은 아주 죄인이라서 저렇게 살아도 당연하고 저들은 당연히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취급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잘못된 것들이 예수 앞에 오시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앉아 있으면 다 그것이 드러나서 예수로 인해서 다 치유받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이고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여인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왔듯이 이 환자들도 다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환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문제점과 많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내 어둠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어둠이 드러나야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죄를 깨닫고 또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어둠을 갖고 있는 내 속의 어둠을 예수 앞에서 발견하고 예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드러낼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의 잘못 내 문제점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이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혈육 간에 또 가족 간에 우리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예수 앞에 나와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 앞에 앉아있지 못하면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 내가 안진뱅이나 눈먼 자들 눈에 보여서 그것이 치료를 받지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고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살면 고침을 받을 수 없고 예수 앞에 나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의를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 의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어둠인지 깨닫고 예수 앞에서 다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고 빛 가운데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 분별하지 못하면 해결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하게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미워하는데 나는 궁율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궁율함이 있어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어둠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궁율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율과 미움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면 그 미워함을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궁이라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어. 그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둠과 궁에는 엄연히 다르고 내가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미워하면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죄가 싹트고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궁율함이 있어. 그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내 심령의 어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움을 그대로 드러나야 예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둠을 보호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발견하고 드러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병 나음을 구하고 모든 것을 구할 때 더 담대해지고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분별하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서 움츠러들고 담대하지 못하고 삐죽삐죽하고 말도 확실히 못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돼. 자꾸 내 생각대로 가면은 자꾸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라고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이 인격체라는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쫓아내야 돼. 그것을 밀어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정결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이 또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4,000명이 또 나옵니다. 4,000명이 나오고 또 떡 5개와 여기도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이 나와 함께 하신지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길에서 그들이 힘 빠질까봐 이제 걱정이 된다 불쌍히 이제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만나서 갈 때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 만족감을 취하지 못하고 내 부족한 것을 못할 때 내가 배가 고프고 내 육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끝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흘 동안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길에서 이들이 힘들고 기진할까가 염려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이 드러납니다. 그 많은 것이 부족한 게 드러나고 우리가 먹을 것과 또 지금으로 치면 물질적인 불편함과 물질적인 압박이 올 때 우리는 예수만 따라보고 가면 주께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 주시는데 내 문제를 내가 드러내고 내 문제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가 희미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가 능력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없고 성령님이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를 내 생각과 내 문제를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보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걱정하시고 점점 우리는 주님만을 선명하게 명확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보면 주님께서 그때는 이제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하고 내가 배고픈지가 보이고 내가 또 부족한 건 내 문제점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를 걱정하시고 이제는 내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 어둠을 발견하고 내 이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 다 해결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그 믿음으로 확고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배고픔이 물질적인 우리가 어떤 불편함을 다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보고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의 중심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분이 바라보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제자라 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흘을 갖다 사흘은 무엇이냐? 이제는 더 육신적으로 이제는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나를 내려내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쫓아가다가 쓰러지느냐, 내 모든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넘어야 돼요. 이게 사흘이에요, 사흘. 그래서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여기서는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는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환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성경에 기록된 그가 나다는 것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면 저를 낙심시키고 힘들게 할까 사단 마귀의 짓을 한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와 왔는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고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평안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여기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다 보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를 경험합니다. 누구나가 다 간증할 것이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데 그것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알듯 하면서 그것을 잡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놓치게 되고 희미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선하시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눈이 멀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자꾸 진리가 멀어지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 선악과 내 선과 악으로 살아가고 내 선과 악을 삶을 살아가면 죽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꾸 잊어먹고 뭘 봐요? 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걸로서 죽는다고 성경에 써있는데도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우리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의 삶으로 우리 가야 하는데 자꾸 선악과 열매 밑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붙들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느끼고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우린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깨닫고 주님께 나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고 오직 한 곳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점점점 명확해지고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 내가 지혜로워 보이고 내가 내 감정대로 끌려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인 삶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며 진리 가운데로 나와 자유한 삶, 화평한 삶, 평화로운 삶, 평안의 삶을 우리는 그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 선악을 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선악을 버리십시오. 내 옳고 그름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옳은 대로 옳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간다고 옳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대로 간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이 이루시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고 알아서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를 바라보며 내가 옳다는 것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